요즘 세상은 철저하게 손익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유익할까?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내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학군을 나누고 또 모임에 제한을 두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만 모입니다. 그래서 재벌 2세들의 모임도 따로 있고 또 강남에 가면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한 정보 공유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어른들만의 모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만 가더라도 그 아이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들은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몇 동에 살고 있는지, 몇 평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함께 놀아야 할 친구인지 아닌지를 나눕니다. 자신들과 어울릴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의 모임에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계산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고 눈물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명은 아무개요, 한 명은 보아스입니다. 특별히 이 두 남자의 선택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지워졌고요, 한 명은 성경의 이름이 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아무개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아스는 지금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으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문은 장로들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곳이자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모임으로도 쓰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문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가까운 친족을 공적인 자리, 그 성벽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앉혀서 그를 부르는데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아무개는 아무를 낮춰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아무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리키는 말을 아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보시오, 여보게 라고 번역합니다.
보아스는 그를 청하고 공적인 절차를 위해서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게 하고 그 기업 물을 자, 그 아무개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고 만일 네가 물으지 않을 거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는 그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원문에서는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는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계대법상 한 성인 남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에게 속한 밭은 친척들이 우선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척이라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천수가 가까운 사람부터 그 밭을 차례대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의 말에 귀가 솔깃했고 그 밭을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는 말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나오미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고 나오미가 나이가 늙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은 영원히 자기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이 아무개에게 있어서 룻의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룻의 이야기를 들은 기업 물을 자는 순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고 젊은 과부 룻과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의 집안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의 이론을 이어 그의 유산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그 땅이 그 아이의 소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아무개는 6절처럼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본문 6절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 친척은 그랬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를 보게 되겠군. 그럴 수는 없소 하면서 그 땅을 도로 사서 갖지 않겠다고 하였다. 내가 사서 가질 것이지만 당신이나 사서 가지시구려. 나는 그럴 마음이 없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자는 권리와 의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는데 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것은 나의 기업에, 나의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무개가 재산이 없어서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나오미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제안에 당장 밭을 사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밭을 살 만큼의 재산이 충분히 있었다. 그럴 여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나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희생과 헌신의 다짐을 요구하자 기업 물을 자는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서는 좋은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먼저 소금이 녹아져야 되고, 등불이 빛을 내려면 먼저 기름이 초가 자기를 온전히 불살라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이들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게 돌아올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기업을 무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들어야만 했는데, 지금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는 스스로 그 신을 벗었습니다. 그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업 물을 자의 행동의 원칙은 자신의 손익 여부입니다. 손해가 되는 일은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일인가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회피해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아무개는 룻처럼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늘의 재산은 지켰지만 내일의 축복은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산적인 삶, 계산적인 신앙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우리 온양제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손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의 선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을 신청한 보아스는 우선순위,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재판을 신청한 보아스의 모습에서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넘치는 자신감으로 능숙하게 재판을 이끌어갔습니다. 아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하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와 룻을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하는 그 순간 보아스는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이때다 싶어서 바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울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보아스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오미와 룻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완료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서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의 이 선포가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보아스 덕분에 한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선포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보아스에게는 손해가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손해입니다. 보아스는 큰 농지를 일구는 농부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곡식을 창고에 들이든지 볕에 말리든지 하여튼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추수기에 농부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은 추수가 끝난 뒤로 밀쳐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농부가 그 벼를 수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바쁜 추수의 일을 제쳐놓아야 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와 룻을, 특히 룻과의 결혼의 문제,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남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룻과의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100% 아쉬운 것은 룻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의 오늘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의 내일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룻과 같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오늘을 희생해서 룻을 구원하여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나와 같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나의 기업을 물으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로 있던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포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세 가지로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해 많은 자손을 갖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유력하게 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보아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를 닮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은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 사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유다와 다말의 연합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룻과 다말 두 사람은 다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었고 가문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한 인물입니다. 이처럼 보아스와 룻은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으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집이 세워지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금호타이어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첫 달 연봉이 5천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직업이었죠.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을 했다면 아마 부와 명예를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전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형이 네팔로 갔고 네팔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땅에 복음을 전하였고 지금은 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그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그 구원 사역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개는 오늘의 유익을 지켰지만 내일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계산적인 신앙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오늘을 내어주었고 하나님은 그의 내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늘의 이익을 희생하고 내일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내일의 영광을 이루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VIP 초청잔치가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찾아가는 주간인데 내 주변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오늘이라는 한 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산이 아닌 헌신으로, 손해가 아닌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남자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명은 오늘의 유익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하였고, 한 명은 오늘의 유익을 포기하였지만 내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선택 가운데,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의 유익보다는 내일에 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바라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 초청잔치가 11월 16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을 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아버지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희들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